오늘은 제39가 삶의 균형 잡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 가르쳐 주신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의미 있게 이 땅을 살아왔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었고, 또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이 하나님 목적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었고, 또 근대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명백한 삶의 의미와 계획들을 내 가슴속에 선명하게 새기고 그 목적들을 살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론을 보도록 합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5종 경기는 사격, 펜싱, 승마, 육상, 수영으로 이루어진다. 5종 경기 선수들은 한두 종목만이 아니라 5종목 모두를 잘해야 우승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5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5종 경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5가지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는 그 목적을 실천했고, 에베소서 4장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 이 내용들은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5가지의 내용들, 주제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목적, 예배, 교제, 사역, 섬김, 전도, 그런 모든 영역들이 있죠. 그런 영역들이 모두가 다 골고루 어느 한 부분 예외 없이 균형 잡힌 성장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여러 성경의 장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죠. 뒤에서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삶의 모델이 있고, 또 에베소서 4장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장은 그런 말씀들을 실질적으로 살아드렸던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계명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각 주를 여러분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데 글자가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보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앞에 여러분 스크린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대계명과 지상 명령인데 그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을 자주 접하게 되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사역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삶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교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례를 주며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교제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제자도를 통해서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가리키죠. 스크린에서 보는 것처럼 이 5가지의 단어들의 여러분 유의해서 각 주에 보면 그 영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살짝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색칠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내용이 이번에 우리가 다뤘던 큰 주제들입니다. 예배, 사역, 전도, 교제, 제자도. 이 제자도라는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의 제자도. 이제 40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맘때쯤이면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40일이 끝마치고 나면 내 삶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심 없이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도 있어야 되겠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겠고 열방을 바라보며 선교도 해야 되겠는데 왠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는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집회를 끝마친다든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마치게 되면 늘 찾아오는 고민거리, 마음의 숙제들이죠.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해서 오늘은 그런 염려를 조금 털어드리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은 말씀들, 받은 은혜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에 관해서 오늘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잘 유념하셨다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에서는 5가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들. 첫 번째는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얘기하라. 두 번째는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으라. 셋째는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으라. 넷째는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마지막 5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5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유념하셔서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하게 되시면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삶 속에서 좀 익혀나가는데 나름대로 방향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얘기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소그룹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그룹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말씀 속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나 혼자서 말씀 속에 머물기에는 굉장히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끄는 40일 끝마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3명 혹은 4명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주신 말씀들을 그 그룹 속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들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약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그룹 속에서는 어떤 뭐 세상의 얘기나 뭐 삶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말씀을 공급해주고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 활동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활성화될 것인가? 그런 소그룹, 순모임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뭔가 생각의 의미들을 선명하게 새겨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속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작더미가 활활 잘 불타고 있다가 그 중에 나무 하나를 한번 꺼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나무에 붙은 불은 이내 식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장작불에 옮겨 놓으면 불이 붙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공동체의 모습은 그 성령의 불을 날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문제죠. 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머물러야 되고 소그룹 속에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있으려 했다간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끝마치고 나면서 여러분 기관 속에 꼭 그룹화된 그 모임 속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어떤 남기관, 여기관 다 그런 지금 조직을 하고 있죠. 그런 조직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꼭 소그룹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암으로 아주 어렵게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말씀을 보다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병들어 있는 그 환자를 사람들이 모두 도와서 그러다가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장면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짐상에 누워 있는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너무 혼자만 해왔던 거예요.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 주위에 내 침상을 주님께로 그 인도하는 사람은 내게는 없구나 하는 깊은 반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혼이 곤고해질 때 꼭 누군가가 있을 수 있도록 반드시 소그룹 속에서 영적인 친밀함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은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얘기하라. 두 번째는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영적인 건강을 시험해 보고 검사해 볼 것을 최소 5번 이상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를 평가하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영적인 검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 검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정기 검진, 그 정기 검사를 위해서 검진센터에 사람들이 늘 북적댑니다. 영적인 검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검진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우리 영혼의 건강을 체크해야 되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영혼이 깊은 병에 들어서 영이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통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 전달되어서 금방 압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데 사실은 영혼에도 그런 영적인 신경이 있어요. 날카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내 영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나 찬송을 통해서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취약한 부분인 줄 알고 즉시로 말씀으로 보충을 하고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영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아주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치료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점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서 연약해져 있는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늘 점검을 하면서 내 영혼의 건강성을 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기 검진을 하라. 매 순간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내 영혼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을 육신만큼이나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그 5가지 목적들이 있었죠. 5가지 주제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진단 항목입니다.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될 진단 항목인데, 첫째는 내가 예배 생활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예배적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분은 예배 생활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겨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그 부분을 빨리 점검을 해서 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에 내가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찬양을 부르는 모습, 기도를 하는 모습, 또 말씀을 듣는 모습,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의 예배까지,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그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기쁨이 충만하냐? 또 예배에 사모함이 있느냐? 늘 은혜의 체험을 하느냐? 지금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런 모든 부분을 여러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내 영적 교제 생활에 막힘은 없는가? 병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쉽게 하는 말이 있죠. 영적으로 병이 들면 교회 가기 싫다. 그 말이 곧 우리 진단 항목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 마음을 즉각적으로 이용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떨어지도록 만들죠. 나 혼자 지내도록 만듭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지고 그 모든 것이 그냥 차단되게 만드는 사단의 음모인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병이 들고 있음을 알고 즉각적으로 그 어둠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품이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내 성품은 조금 내성적이라서 교회 공동체나 어떤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을 난 좀 꺼린다. 성품적 기질 때문에 그러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성품적 기질도 조금은 변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홀로 내성적인 성격으로 홀로 계신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내 영혼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지금 건강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교제 생활에 막힘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훈련의 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가? 양육 훈련이라고 그러죠. 말씀 속의 양육은 우리는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말씀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찬양,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나 또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영적인 교제,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는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훈련의 장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 전인격적인 영역이 잘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의 생활은 또 어떻는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가게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 내가 영혼을 품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역적 측면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전도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식지 않고 있는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마음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면밀히 생각하셔서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는 것입니다. 글로 적어본다는 것은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모세는 그 노정을 따라 진행 사항을 기록했다. 모세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지평이 되지 않는가? 나의 기록은 나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내 후대에까지 놀라운 도움이 된다. 모세는 참 기록을 충실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철저한 모세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귀하게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발걸음들을 기록해 놓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교제권 안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는 망각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각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슬픔이나 고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각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그런 흘러감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도 흘려보내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손을 통하여서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기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40, 50, 60, 70 평생을 살면서 지나친 세월들은 그냥 흘러보낸 세월들 뿐이었던 거예요. 다 지나쳐서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기록해 놓았지 않으면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외국 사람들, 의식 수준이 있는 그런 민족들은 이렇게 좀 기록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일기를 쓰는, 다이어리를 쓰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에도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 다이어리 책을 우리가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주로 일에 대해서 자기의 할 일에 대해서를 기록하는 수준으로 그 노트를 그냥 가볍게 여기죠. 근데 사실은 그 책, 연초마다 이렇게 나눠주는 다이어리의 출발은 왜죠? 의식 있는 선진들의 나라에서 보급하기 시작했던 하나의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그 다이어리에 자신의 모든 삶의 교훈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들, 그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만든 거예요.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신 생각의 의미들을 기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의식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생겨나는 교훈과 깨달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적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도 늘 적는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면 큐티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제 큐티책을 바꾸면서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큐티책을 보면서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과 적용, 그리고 결단까지 나름대로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관찰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연구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결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적도록 노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말씀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포스트잇을 통해서 이렇게 적는 작업들을 아주 쉽게 하게 될 것이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적 이끌은 40일 동안 배운 말씀들을 다시 복습을 하는 것도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 속에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깨달음들을 이제는 적는 훈련을 하십시오. 적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또 식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할 때 주로 그것을 많이 활용하게 돼요. 큐티를 나누게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소그룹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기, 다이어리 쓰는 훈련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배운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목적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주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책을 사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의미 있는 것들을 구비해서 그에게 소개하고 전달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성도들 중에서도 자꾸 이 공급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기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사모해서 양육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마치면 안 됩니다. 배운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주일학교 교사인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정말 열정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권사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전수하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늘 주변에 또 연약한 연약한 영혼들을 좀 돌보는 일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윤택하게, 남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빛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옛날에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에게 이놈의 자식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내 것만 챙겨서 나를 뭐 더 갖고 와라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공부해서 공부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배운 것들을 남에게 좀 헌신하는 거죠. 남을 세우고 이웃을 가꾸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양육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접한 것을 내 것, 내 영혼만 살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고 남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마지막 5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목적대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고 또 체크업하고 일기를 쓰고 또 나의 모든 삶을 또 나누는 삶, 이 모든 것들의 하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통해 하신 일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범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과정들이었고 그런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도와주셨고 이게 예배적 모습이죠.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교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이게 제자도죠. 그리고 섬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로 보내셨습니다. 사명입니다. 살면서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되시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전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을까? 나에게 닥쳐진 이 시험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환경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영광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거울 삼아 비추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의 삶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삶을 처리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교제를 통한 교회와의 일치, 제자들을 통한 인격의 성장, 사역을 통한 이웃 사랑, 전도 사명을 통한 하나님 말씀 나눔, 이것이 바로 내 삶을 이끄는 목적이다. 이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결단을 하라. 당신의 결단에 따라 얼마를 살든지 상관없이 남은 삶은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될 수 있고 이제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제 40일 행진은 끝이 나지만은 말씀이 가르쳐 주신 내 삶의 목적들과 그 의미들이 이제 삶 속에서 싹을 틔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이 나야 되는 거야.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섬겨드리는 삶. 이제부터는 생명 대신 주님을 더 친밀하게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을 걸으며 건강한 마음, 풍성한 능력, 담대한 믿음,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껏 이루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는 이 빠른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생의 목적대로 불태우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주 충만해져서 열심히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의미들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모든 개개인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